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4면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합독하십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아멘.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가 죽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슬픔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첫 말씀이 그거죠. 일어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도자가 할 일은 슬픔, 낭망, 어려운 여건 이런 것들을 다 딛고 일어나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또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내 자신이 주저앉을 때가 있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주저앉게 하는 일이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기도 합니다. 정말 지도자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나 역경이나 고난이 있더라도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또 어딘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이 지도자이지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일을 이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건너야 될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3장 끝부분을 보시면 이때가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강이 막 넘실거리며 흘러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그때 강물이 이제 멈춰서고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백성들이 건너가는 동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여러분들 성막 체험 지난 토요일 날 다녀오신 분들은 성막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있고 네모난 그런 상자를 제사장 4명이 메고 강 한가운데 버티고 서자 그러자 물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 넘치면서 이제 요단강에 길을 내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4절 5절 말씀을 좀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자를 뽑아서 지금 제사장 4명이 법궤를 메고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로 물이 말라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강 한가운데서 어깨에 돌 하나씩 큰 돌을 메고 나와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수대로 12개 돌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궁금히 여기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세월이 지나가면 이 당사자들은 알죠. 우리가 정말 그때 요단 강 가운데 들어가서 메마른 땅에서 돌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기억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50 넘으면 그런 것 같아요. 사람 기억이 가끔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고 또 이제 나이가 점점 먹을수록 좀 기억력이 희미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뭐 이렇게 만드신 뭐 이렇게 모습이고 그런 것이 또 인간의 뭐 어떤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난다든지 어떤 뭐 명사나 어떤 장소 이런 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면은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 거시기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이게 뭐 지방의 사투리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나쁜 말도 아니고요. 사투리가 아니고 이건 이제 국어 사전에 등재된 표준 말입니다. 이 거시기라는 말이 어떤 학자의 뭐 글을 보면은 대략 쓰이는 그 어떤 용례가 한 125개 정도 쓰일 수 있는 그게 아주 엄청나게 뭐 많이 여기저기에 붙여도 뭐 거의 다 좀 통용될 만큼 많이 쓰이는 말이기도 한데 우리가 뭐 기억이 안 되면은 당사자끼리는 알아요. 말하는 사람끼리는 거시기라면 이제 두세 사람 뭐 대충 그 뭐지 뭘 말하는지 알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게 뭐 우리의 뭐 기억력의 한계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억력을 보다 분명하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특별한 일들이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돌 큰 것을 하나씩 가져다가 지금 잠을 잘 그곳에 지금 그곳에다가 하나씩 돌을 쌓아 놓아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당대는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대, 3대 세월이 지나가면은 그 후손들은 이게 뭔지를 모를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후손들이 묻기를 이 돌이 뭡니까? 왜 12개 큰 돌이 이렇게 여기다 무더기로 쌓아놨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때 그것이 그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막으시고 요단 강을 메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 한가운데로 건너가게 한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요단이 물이 말라서 백성들이 건너간 것이다 라고 표징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징이라는 말을 이제 영어 성경 보면은 사인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소위 표징, 은혜 받은 표징이 많을수록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죠. 우리가 지금 불렀던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라는 찬송도 보시면 그 후렴에 그런 가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증거 많도다.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런 가사가 반복이 되는데 바로 이 받은 증거 이것도 표징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6장을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때 성경을 보면은 이 기드온이 상당히 좀 소심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뭐 상황이 그런 거죠. 미디안에 지금 그때 이렇게 좀 예속이 돼서 뭐 식민지 같이 살고 있는 시대니까 다들 뭐 힘들어할 그때죠.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좀 부르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나님에게 합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얻었으면 내게 말씀하시는 이가 나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표징을 주님 대신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제단에 염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드려라. 그리고 국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고요. 그러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재물에 댔을 때 그때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다 확 불태워 버리는 것을 보고 기드온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뵈면은 죽는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라고 두려워 떨 때 이제 죽지 않는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시고 위로하시게 됩니다. 이때 이러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만나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주시는구나. 샬롬의 하나님이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후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또 전쟁터로 막상 이끄실 때 또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또 반대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양털 말고 주변에 땅만 이슬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표징을 계속 구하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드온의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일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렐루야 하고 다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또 그 감동이 사라지거든요. 그래도 역시 불평하고 뭐 불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여튼 6월절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감사했지만 또 홍해를 건너갈 때 감동했지만 조금 지나가서 또 사막을 만나고 물이 없자 불평불만하고요. 또 먹을 것이 없자 불평불만하고요. 또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맨날 똑같은 음식이라고 불평불만하고요. 하는 일들이 뭐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든 인간들의 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모든 목숨까지 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뭐 감동하지만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그때 그 감동 다 식어버리고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경험이 있나? 라는 것과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싸늘하게 식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12돌을 취해서 지파별로 돌무더기를 만들어 놔라. 그리고 나중에 너희 자신이나 후손들이 물었을 때 이 돌들이 뭡니까? 어디서 가지고 왔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강 한가운데서 징표로 그 증거물로 가지고 나온 돌이다
라고 분명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명한 물증입니다. 표징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고 또 기도를 하고 믿음을 생활하다 보면 저는 저대로 은혜 받은 표징이 분명히 있어요. 기도응답 받은 물증이 분명히 저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올 정도시면 여러분 기도응답 받은 일이 분명하게 여러분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표징이 내 인생 가운데 뭐가 있었나? 내가 정말 기도해서 응답받은 응답의 증거가 뭐가 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12돌을 방 한가운데서 건져내서 이쪽 땅에다 세워 놓은 것처럼 여러분도 그 은혜의 표징들을 다시 한번 기억 속에서, 과거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그 돌 무더기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할 제목이 있고 또 우리가 또 오늘 받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어제 그 돌 말고 오늘의 돌을, 오늘의 은혜 받은 표징을 또 한 개, 두 개 더해 나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일터 속에 세우신 이 광교 소망교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